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으로 제가 호세아 말씀 그 줄거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은 간통을 저질렀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결혼의 약속을 깨뜨리고 다른 남자를 연애하여 떠나갔다. 사실 그녀는 이전에도 남편을 떠나갔고 또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또다시 떠나갔다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호세아는 당연히 그녀와 갈라서는 이혼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간음을 이혼 사유로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용서하고 집으로 데려오게 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의 우상을 쫓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듭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기 품에 안으셨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듭해서 간음한 배우자를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용서의 은총을 거듭 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는가? 호세아 기록 목적은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죄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삶으로 다 보여준 거죠. 표현을 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 삶으로 직접 또 체험케 하시면서 그 또 호세아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또 깊게 또 깨닫게 되었겠죠. 또 그런 삶을 또 살아낸 자가 또 호세아 선지자죠. 보통 삶이 아니죠. 무조건 하나님한테 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멜,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에게 너는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러면 또 음란한 여자와 또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삶이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아낸 자가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촉구 호세아 14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돌아오라. 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 보라 네 죄악이 너를 거꾸로 틀렸다. 너는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여라.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비롭게 받아주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숫송아지를 바치는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사오며 우리의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하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그 거룩의 힘을 가지신 거룩의 힘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제가 직접 뵙고 깨달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교회들한테는 이것을 많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에서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님 뿐이구나. 계속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냥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그래서 또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세우셔서 계속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와라. 1월 18일 목요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나를 쫓아오다가 이 땅에 심취하여 나를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나를 찾는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나와 상관없는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요 너희들을 호리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요 창세전에 너희들과 함께 하고자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너희들을 지은 하나님이니라. 나의 뜻은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 보여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몇몇 교회들도 휴거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 없어 보여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주님. 휴거도 나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란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고 허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란다. 나를 빙자한 미혹의 영들이 이 땅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예수님을 빙자한 미혹의 영들이 이 땅에 많이 다니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지옥에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악한 귀신이죠. 악한 귀신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가깝게 관계를 이룬 자들은 바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어떤 자의 그 영상을 보고 동영상을 들었는데 딱 느껴지지요. 긴 말이 필요 없지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자들은 바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바로 딱 알아진다는 거죠. 휴거를 바라보고 간다는 교회도 그들이 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나를 빙자한 미혹의 영에 장악된 교회들도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장악된 미혹의 영에 장악된 교회들도 많이 있다.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어느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어느 교회, 휴거를 외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있고 그 주위에 또 그 주위에 있는 뭐 여자 전도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 같이 사역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의 그 옷이 단풍물이 아주 잘 물든 그런 가을 단풍산, 뭐 그런 산처럼 그런 울긋불긋한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은 또 무엇이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무슨 또 뜻이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나의 자녀들에게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정욕대로 산다는 거죠. 정욕대로. 휴거를 외치는 자들도 그렇고 나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휴거를 외치는 자들도 그렇고 휴거를 그들이 외치나 그들의 마음은 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많은 자들이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나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휴거를 외치면 휴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은 그런 자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처럼 끈이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따로따로. 그리고 본인은 휴거를 외친다는 거죠. 아, 나 휴거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다 휴거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중심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은 정욕대로 살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입으로만 휴거를 외친다는 거죠. 주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거죠.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거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나를 쫓아오다가 이 땅에 심취하여 나를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세상에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 안에. 나를 찾는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나와 상관없는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보시냐? 우리들 어디를 보시냐? 우리들의 영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의 영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영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요. 너희들 호리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요. 오늘은 이 말했다가 또 내일은 또 딴 말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딴 말했다가 휴거 2번 있다 3번 있다 말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환란 중간에 휴거 있다. 그런 다음에 아니야 또 환란 전에 휴거 있어. 또 이렇게 말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휴거 2-3번 있다. 2번 있다 3번 있다. 주님께서 너 첫 번째 올라올 거야. 2번째 올라올 거야. 3번째 올라올 거야. 너 그렇게 말하는 너는 몇 번째 올라올 거야. 네가 다 해먹어라. 네가 다 해먹어.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요. 너희들을 호리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요. 나를 어지럽게 전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말씀 또 하셨죠. 한국의 흥망성쇠도 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교회들도 있구나. 모르는 자들도 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모르는 자들도 있다. 한국의 흥망성쇠도 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교회들도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 목사들, 주의 종, 사역자 많이 있었지. 그 많은 사역자들 중에 나를 모르고 간 자들이 많이 있단다. 나를 진정으로 모르고 간 자들이 많이 있단다. 주님은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신 그대로 또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늘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더 너희들 열심을 내거라. 나에게 가까이 오거라.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또 전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국 땅에는 미혹의 영들이 많다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해서 복음을 거짓으로 전해서 한국 땅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한국 땅에는 미혹의 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땅에는 나를 거짓으로 전한 자들이 많아서 그 열매를 지금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허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영, 허세를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허세, 속임수. 이것이 한국의 열매다. 한국 교회에 그 교회 나를 거짓으로 전한 그런 자들이 많아서 한국 땅에는 나를 거짓으로 전한 자들이 많아서 그 열매를 지금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허풍이다. 거품이 가득 찼죠. 지금 모든 것에 거품이 꼈죠.
그래서 그 전 정부 5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순종 안 한 결과물이야. 저자는 너희들이 순종 안 한 결과물이야. 너희들의 열매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거짓으로 전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목회자들이, 목사, 주회종, 사역자들이 음부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 그래서 이 열매, 속임수, 허세, 허영, 허풍, 이 열매. 그래서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사기당했다. 나 어디에 투자했는데 사기당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기저기 늪이 있습니다. 늪.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빠질지 모르는, 그 함정에 빠질지 모르는 늪이 여기저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가셔야 됩니다. 나의 뜻은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 이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 하실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 부분 전해드렸죠. 나의 값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나의 뜻은 나의 값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그 값진 나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함께 나누고 공유하여 나의 뜻을 마음을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뜻에 관심 없는 자들도 많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도 많구나. 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자기가 말한 거 다 맞대.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다 맞다고. 여기 가면 여기가 맞다고 그러고 저기 가면 저희가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심령 성전을 이루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은 누구를 믿을 것도 없고 그냥 심령 성전 이루고 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최고로 잘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허영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만연한 상태. 겉보기에만 아주 화려한 그런 상태. 허세, 실속 없고 가장되게 부풀린 기세. 이 허세를 좀 주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허세.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심령 성전을 이뤄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늘 해드리는 것입니다. 허세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참 너 허세 떤다. 야, 네 안에 예수님, 내가 없는데, 나 예수가 없는데 무슨 휴거 소리를 하냐. 네 안에 귀신 있다. 귀신부터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고친다. 올바르게 하다. 은혜를 깨달았으면 너부터 고쳐. 너를 먼저 고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수평을 이루면서. 허풍, 지나치게 가장하여 실속이나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 허풍 떤다 그러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깊게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거 동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늘 올려드리는데 말을 하기가 이제는 참 말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할까요? 말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고개가 숙여지고 입이 다물어지더라. 뭔 말을 못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그냥 다물어집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구나. 회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모르고 가면 그냥 먹고 싸고 그냥 이 땅을 그냥 쓰레기로만 채우고 가는 인생이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속임수, 남을 깨어서 속이는 행위. 지금 뭐 순살 아파트,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죠. 이 거짓된 세상, 이 허풍쟁이, 이 허세, 허영, 물거품 쇼의 달인. 김정은도 쇼의 달인이죠. 지금 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전에 저에게 눈을 열어서 저에게 주신 건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한참 전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눈을 열어서 어떻게 저한테 주셨냐면 저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주는 몫이야. 그런데 하나의 그 밭이 보입니다. 밭이 보이는데 그 밭이 저의 그 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밭. 그런데 그 밭을 보니까 그 밭에 고추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고추. 그 여름 되면은 고추잎이 파랗게 막 엄청 많이 무성하죠. 여름 되면. 고추 밭입니다. 보니까 이제 저의 밭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몫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고추밭입니다. 그런데 빨간 고추는 하나도 안 보이고 무성한 잎만 보입니다. 고추밭인데 근데 그 고추밭 사이로 이렇게 그 주님이 눈을 열어서 주시는데 그 이파리가 무성한 고추 잎이 막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그 안이 이렇게 보입니다. 고추가 보이는데 고추대가 보이는데 잎이 무성하죠. 그래서 잎이 막 움직이더니 그 고추 그 대를 보여주시는데 빨간 고추가 그 고추잎 안에 주렁주렁 빨간 고추가 열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 제가 놀랬죠. 우와 그 많던 이파리가 다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더니 그 안에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열매는 다 좋은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풍성함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 안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입만 무성한 그냥 별스럽지 않은 뭐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죠. 나를 드러내고 싶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뭐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래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속에는 빈 껍데기밖에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별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면
마음 중심을 보시죠? 그걸 보여주실 때 제가 너무 기뻤죠. 너무 감사했고.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만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만 쫓아갔나 저 사람이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한번 우리가 잘못 속고 또 발을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허영, 허세, 허풍, 속임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그때 그 고추밭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결돼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더 내실을 다지고 더 예수님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늘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한국 교회의 열매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땅의 열매가 지금 허풍, 허영, 허세, 속임수가 지금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죠,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지금 그러한 때가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9가지 열매를 이루시면서 잘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휴거를 외치는 교회가 그렇게 마른 휴거 이렇게 전하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열어서 주시는데 마른 휴거를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채워져 있더라. 그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 단풍이 물든 그런 산처럼 울긋불긋한 그런 모습이더라. 세상으로 심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네,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주님은 다 보시죠.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받들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물론 휴거도 주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만 쳐다보고 있다. 휴거만 쳐다보고 이렇게 휴거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 휴거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강과 산이 있는데 그 강과 산 거기에 본인 자신도 그렇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도 그 강과 산에서 다 낭떠러지 또 그 깊은 강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넘어진다. 많은 자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휴거만 외치는 겁니다. 예, 휴거만. 물론 휴거도 있지만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이 뭐를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신가, 뭐를 원하고 계신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휴거를 전하는 곳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성숙한 그리스도 신부라기보다는 그 유치원생들이 그 한 손에 수저를 들고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밥 줘. 나 뭐 줘.
나 먹을 거 줘. 엄마 나 먹을 거 줘야지. 달라 하고 엄마만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유치원생으로 보입니다.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